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행하시고 집회 전체 위에 주님 은혜가 충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 다 되셨죠?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땅이라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니라.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말씀 중에서 신약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거기다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건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에 지금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땅은 하늘의 짝이죠. 남편의 짝은 아내죠. 사람의 농사, 씨를 심어서 사람 농사를 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아내가 필요하죠. 여인의 태가 필요한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이제 의도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의도를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는데 그 기근이 임함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는 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제 뒤에 모세 오경에서 더 설명할 때 보면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사례가 아름다운 여자,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남자가 어떤 처녀와 혼인을 하려면 여자가 그 여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 사람과 혼인을 하는 거죠.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 아내를 아리답게 봤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답게 아리답게 봤어요. 거기 14절에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거기다도 줄을 쳐놨습니다. 그 땅과 애굽 사람들에다가 지금 내가 특별히 이제 표시를 해놓으라고 했어요. 구속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거고 저주가 임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사람 가운데에서 세속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저주받은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속은 양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고 아름답고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그 땅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기근이 왔어요. 저주받은 땅에서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구속을 받아야 돼요. 기근이 오니까 피해간 것이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애굽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짝으로 맺어주신 아내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의 짝인데 남의 여자를 아름답게 보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무슨 사건 사고가 이 세상 나라에 왜 생기는 거예요? 남의 여자를 탐을 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농부라는 것은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농부죠, 사실은. 내 땅은 황폐한 땅이고 부잣집 땅은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면은 어떻게든지 해서 노력해서 부잣집 땅을 사들이면은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땅을 사는 얘기예요. 인생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저주가 땅에 임했을 때 그 땅의 주관자는 이 세상 임금인데 세상 임금에게 땅을 뺏기고 그대로 있을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땅을 창조한 거니까. 이것이 성경 전권에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를 지금 여기 암시해 놓고 있는데, 기근 얘기가 나오면 이제 더 뒤에 가면 이제 요셉의 때 이제 실상화되는 말씀이 나오죠. 야곱의 때, 요셉의 때 실상화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는 7년 동안 풍년이 와요. 기근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온 게 사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소망 뭐 이제 꿈꾼 대로 뭔가가 사실은 잘 됐던 거예요. 아브람도. 그러다가 세상사에서도 뭔가 쏠락쏠락 뭐 잘 되면은 회사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든지 해태한다든지 놀러 다니는 거나 신경 쓰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회사 내에 중역진이나 간부진 중에 도둑놈이 자꾸 들어오게 돼가지고 회사를 망쳐놔 버리는 거죠. 그것이 중간에 이제 오늘 내가 빨리 마치려고 중간 이야기를 뺐는데,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맨 먼저 쌓은 것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죠. 앞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왔죠. 모래 상수리나무. 모래라는 말은 강한 어깨라는 뜻이에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행음하도다, 이런 말씀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죠. 푸른 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 상수리나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신령과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굳은 마음을 가진 타락한 사람으로서 종교 지도자 노릇하는 사람을 상수리나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하고 행음하고 한다고 하면 상수리나무한테 상수리나무 행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뱀이요? 나무에 붙어있게? 나무와 어떻게 행음을 해요? 나무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를 성경에서는 상수리나무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육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 원인은 사람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났잖아요. 그걸 육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유다서에게 나오는 말이에요. 가르치면 다 그게 몰지각한 목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지 주의 몸을 기르려고는 않죠. 그걸 상수리나무로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니 뭐 무화과나무니 감람나무니 이런 생명의 나무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어떤 나무 얘기가 나오면 사람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를 구분을 이렇게 암시해 놓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런 나무 당연히 이제 생명나무일 것이고, 성령은 없고 육으로만 충만한 사람은 강력한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참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장작 만드는 데는 참나무로 만들죠. 상수리나무로 만들죠. 땔감으로나 이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거리로나 이게 사용할까, 좋은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델과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에 첫 번째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 세겜성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가 강간당한 성이 그게 세겜성이죠. 간략하게 이 부분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베델은 나중에 벳아웬이 되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죠. 여리고성 큰 성은 이겼는데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인이 되었던 유다 지파의 군장 아간을 아골골짜기로 끌어다가 거기서 돌로 쳐 죽였죠. 자, 이제 어떤 지명이 나오면은 지금 성경이 무언가를 일단은 이렇게 암시를 딱 해놓는단 말이야.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늘 안 믿은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꼭 그 지명이 보니까 전부 아주 세겜성, 베델, 아이 맨 이런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즉 탐심에 따라서 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는 것이 내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자기 육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망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죠. 이것은 처음에 신앙생활에 입문했을 때 경험이 있어야 돼. 이곳에 오면 뭐 사업의 문제, 첫째는 가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해결 다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뭔가 자꾸 쫄딱쫄딱 망해가죠. 이건 경험이 필요해요. 거기 들어가서 뭔가 쏠락쏠락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귀신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잘 돼요, 그게. 그럼 저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은 뭐 그냥 뭐 할렐루야 아멘이고 막, 응? 뭐 장막을 주셨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막 그냥 5평짜리 집에서 10평으로 가게 하더니 30평으로 가게 하더니 지금 100평에서 산다고 자랑하면 다 막 눈이 먼해져가지고 나는 언제나 그럴까 뭐 이러고 다 해보셨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돼요, 그게 실제로. 근데 누구는 죽어라고 안 돼야죠. 누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치를 쫓는 사람은 아주 열심은 내면 낼수록 더 안 돼, 이게. 충성을 하면 할수록 더 안 돼. 그런데 귀신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쏠락쏠락 일어나, 이게. 내가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그냥 잘 돼가. 이것이 지금 신앙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나라 마귀들의 세계로 들어가 이제 가라지 다니다 들포도 송이를 거두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마귀의 왕국이죠. 그 사람들이 들어갈 쳐서는 거기로 갈 사람들은 귀신의 믿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우상이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화를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그 마귀한테 그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이게 다 감추는 비밀이라. 귀신의 믿음을 쫓아가면 귀신에게 절하는 자는 그 귀신의 왕 바알에게 절을 하면 바알도 죽기 때문에 자기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뭘 준다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 어떤 부귀영화 이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복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했지만 세상신 마귀가 주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준다. 이것이 이제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럼 육신이 망해야 신령한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육신이 잘 돼야 신령한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두 가지 다 받으면 더 준대. 나사로 보고 하는 말이 부자 보고 하는 말씀이 너는 살았을 때 거기서 네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그랬으니까 두 가지 받는 일은 없다라는 말이겠죠. 말하자면 이러면 또 이제 또 뭐 세상에서 또 뭐 장관이라도 하고 이제 여기는 뭐 장관들 없으니까 안심하고 청와대 뭐 비서관이라도 오는 사람 혹시 들으면은 나 예수 열심히 믿는데 말이요. 그러면 말이야 나는 뭐냐고. 정신 차려야 돼.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육이 잘 되면 영혼이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에도 잘 돼야 되는 것이지 영혼은 망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자꾸 더해주면은 그 영혼은 절대로 소송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죠.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들도 안 들 그러지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다 주시기를 바라지만 먼저 영혼이 내 혼이 먼저 잘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그건 다음 문제잖아요. 언제나.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은 안 구하고 그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계속 구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걸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 자꾸 예수님은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애국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을 날마다 이걸 달라고 구하다 보니까 주지어 주기는 그런데 안에 팔아먹은 화대값으로 받게 만든다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 팔아먹고 화대받아서 그걸로 목구멍 연명했다. 차라리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먹고 죽고 말고 굶어 죽는 게 낫지. 난 그렇게는 안 해 정말로. 또 이렇게 막 나연 게 되게 의롭네 또 그럴 감사인데 아니 아내 팔아서 화대받아가지고 그걸로 연명을 7년 동안 해봤자 7년 지나면 계속 흉년이 계속된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팔아먹을 거면 나까지 팔아먹어야 되는 일인데 팔아먹을 게 있어야지 뭐. 아내까지 팔아먹었는데 땅 팔아먹은 농부가 오따 농사를 질 거예요. 어차피 비렁뱅이인데 그렇잖아요.
땅 팔아먹으면, 농부가 땅 팔아먹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경까지 가본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그 땅을 도로 찾아준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이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가장 귀한 기업은 남편에게는 아내죠. 하나님은 땅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의 인간들이 세상신 마귀에게 다 팔려가 버렸으면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사람 지어놓은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지어놨더니 마귀란 놈이 갖다 다 뺏어다가 지 안에 삼아가지고 저러고 주장하고 앉았고, 그럼 하나님이 이걸 놔둬야 되겠어요? 이 세상 잡신들을 심판해버리고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을 되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구속자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사장. 구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속자, 땅을 불러줄 사람을 구속자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영혼을 사가지고 원주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 드렸죠. 우리가 원래 이런 구속의 진리를,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예배당에 수십 년 다녔어도 이 창세기 12장 이 구속사를,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를 모르면 짐승이죠. 짐승. 엊그제 우리 짐승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어때요? 통해요 안 통해요? 이 썩어 빠질 육신에다가 뭘 덧입어 가지고 막 천년 동안 살고 막 영원토록 살겠다고 막 덧입는다고 자꾸 그랬었잖아요. 그래 내가 이 썩어 빠질 육신에다가 말이야 우비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비닐을 덧입는다는 거. 뭘 덧입는다냐고 막. 성경에 말이야. 구원의 속옷을 입은 사람이 의의 겉옷을 덧입는다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몰라. 내가 뭐 지적해줘도 나 이제 6가지 그날 지적을 했는데 그거 이제 다음 일요일 날 만나면 이제 그거 하나하나 이제 지금부터 나도 그 친구처럼 이렇게 내 말만 이제 뭔 얘기해도 내 말만 이제 해나가려고 그래 나도 이제. 왜냐면 진리는 이제는 증거를 해야 되니까. 증거의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엉뚱하게 하는가를 내가 이제 일부러 그거 다들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그냥 쏘삭질 해가지고 막 쏟아 내놓게 만드느라고 그렇게 한 거고, 나도 다 꿍꿍이 속이 있어 사실은. 구속사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마귀의 것이 됐다. 원래 조물주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 지으셔서 세상에 생존하는 기간을 주셔서 육신의 날수를 허락하신 목적이 뭐예요? 구속받아 가지고 조물주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사라는 아브라함의 것이 돼야지 바로의 것으로 계속 남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는 전혀 아닌 거죠. 회사 경영도 그렇고 농토도 그렇고 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 어떤 집을 사는 거, 자동차 사는 거, 왜 그것이 내 자동차가 되고 그 집이 내 집이 된지 아세요? 그 주인으로 정해놔서 그래. 우리 헤라가 기후한테 왜 약혼하게 된지 알아? 난 싫어도 길가 쫓아다니면서 날마다 장비국 가지고 날마다 쫓아다니니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인생사에서 어떤 주인이 그 집안의 모든 재반사를 맡겨도 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 주인의 아내는 건드렸다가는 국물도 안 남죠. 요셉 얘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치재 가면서 동치마자 그러는데,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맡겼고 임의로 주장하게 했는데 한 가지 딱 금한 것이 있다. 그건 당신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과 동침하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도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남의 여자를 뺏어가면 안 되는 거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왜 요한에게 정죄받았어요? 자기 동생. 아니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없어? 예수를 데려다가 살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암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암시가. 그래서 세상에서도 과부를 건들면은 말썽이 날라다가 다 수그러들어 버리고 문제가 안 되지만 주인 있는 여자 만약에 누가 괜히 건드렸다가 하는 그거는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법에서도 엄격하게 금하는 거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남의 땅에다가 그 땅 주인이 알아서 채소를 심든 시금치를 심든 고추를 심든 알아서 할 건데 남의 땅에다가 갖다 밀씨 갖다 훌 뿌려놓고 나서 지가 밀수하겠다고 낫 가지고 댐비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그래서 이 땅의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은 율법에 돌에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 무슨 뜻이야? 남의 땅 내 땅 삼으면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땅이라는 말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과 애굽 사람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 자, 구속을 받는데 두 가지 구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누구나 다 구속받아서 벗어나야지요. 그런데 엊그제 온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땅에서 그냥 미래에 남아가지고 그냥 예, 땅에서 그냥 천년 만년 살기로 그렇게 바라는데 이것은 구속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지금 우리들은 다 짐승들이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혹시 그 친구가 들으면 또 이거 기분 나쁠까 안 나쁘나? 거기다 올렸을까? 들었을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 31장에 보면 말은 육체요 또 풀 보고도 육체요 그리고 육체요. 애굽 사람들은 영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그랬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들, 세속 사람들이라는 건 전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짐승들이다. 이게 짐승과 같이 그냥 뭐든지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말처럼 그냥 말이라는 건 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는 말이 짐승 부릴 때 이제 힘이 세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땅에서 구속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는지를 아셔야 돼.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 계속 말씀 나눴지만 아브라함은 육신에 있는 그 옛사람의 혼생명 이걸 구걸하려고 오늘 우리 한글 번역에는 목숨,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목숨이라고 그랬는데 이 목숨이라는 말은 육적 자아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구속받은 생명이 아니죠. 지금 이 목숨이라는 것은 또 이제 육체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 또 이상하게 엊그제 그 친구인지죠. 그래서 육체라는 말과 몸이라는 그 단어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목사 노릇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니 나 그것도 또 신기해. 또 단어도 구분을 못하니 오늘도 모르고 오늘 날까지라는 오늘 날도 모르고 이 정도 되면 뭐 이건 거듭나는 것은 뭐 소망을 품는 거다 이러고 앉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막 때려 맞추면은 이건 감당 못해. 그런 사람 만나면 단어 구분도 못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해. 여기 나오는 목숨이라는 것은 자연인의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소울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구약의 언어로는 네페시 혹은 네샤마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육적 자아, 육신의 생명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에 있는 사람,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가지고 영을 거듭나게 함으로 육신에 있던 자를 영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을 육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뭐 할 수도 없지. 거듭나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 이 형제 얼마나 답답하면 거듭나는 얘기를 계속 했었지만 저희는 이미 거듭났다고 이러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것은 구속받은 사실이 없는 짐승들인데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썩어질 육체에다가 뭘 막 덧입는다 뭐 버선에다가 뭘 신으면 덧버선 육체에다가 뭘 막 덧입으면 그래서 내가 비닐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우비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뭘 덧입는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내가 그러겠어. 거듭난 영이 있는 구원을 받은 그 속옷을 이미 입은 사람이 겉옷을 또 덧입는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는 얘기면 속에서 영생할 수 있는 신령체로 속에서 혼생명이 구원을 영만 구속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혼까지도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서 신령체로 덧입혀진 다음에 이 썩어빠질 어차피 무너져야 되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게 해준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지. 이 구속사에 대한 이치를 모르면은 그건 짐승이야 짐승. 짐승들하고는 대화가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나는 혹시라도 싶어서 다음은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좀 알아듣는 한두 명이라도 한 명만 건져내면 천하를 얻은 건데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것저것 계산해가면서 아주 장기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시애들은 그걸 모르거든. 형제님 말이야 그냥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무슨 소득이 있냐고. 우리가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한 영혼을 건지면 그보다 더 큰 소득이 어디가 있어요. 응? 아브라함은 이처럼 육신에 있는 혼생명을 구걸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 사실은 이복 누이 맞죠? 창세기 20장 12절 지난 시간에 그거 확인했어요. 하여 세상 영광을 누리는 애국 왕에게 그 아내를 넘겨주는 사실은 팔아넘긴 거죠. 화대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받고서 보냈으면은 그건 장사, 그 못된 장사한 게 아니죠. 이건 인신매매범이 아주 이 아브라함이. 조살겠다고 그냥 자기 아내를 말이야 그냥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양과 소와 뭐 누비와 막 나귀와 낙타를 막 화대로 주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을 땐 좋지요. 땅 팔았는데 땅값 받으면 좋지요. 쫄부라는 말 다 아시죠? 쫄부. 강남 쫄부들 70년대 나가 지금 말죽거리 그쪽으로 연탄 배달하러 다녔었는데 그땐 다 허벌판했었어요. 집도 뚱뚱 있어가지고 이제 연탄 떼야 되니까 그 연탄 차 끌고 다니면서 그 연탄 배달하고 다녔었는데 그러던 땅을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상상 외에 그냥 어마어마한 값을 쳐줄 테니까 땅 팔으라 해가지고 나라에서 다 이렇게 사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강남이랑 신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지 산거지 돼가지고 맨 노름판이나 다니고 뭐 이런데 기집질이나 하러 다니고 다 날려버리고 그랬어. 쫄부라는 건 몇 종 가들 부려. 그게 땅을 사기는 어렵지만 이 땅 팔아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돈으로 바꾸면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내 분깃을 나에게 나눠주소서 해서 이제 나눠줬더니 그걸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어떻게 썼다고 했어요? 유용하게 썼다고 했어.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그지 됐다고 했어. 그런데 이게 경험이 필요해 또. 돈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돈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손에 현찰이 딱 쥐어지면은
보이는 게 없어. 막 다니면서 돈 날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꾸벅꾸벅 하니까 아주 지가 뭐나 든 줄 알고서 기고만장에다가 3년이면 쫄딱이야. 이것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생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를 경험을 해야 돼. 구속사를 하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를 빼앗긴 상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애굽의 수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얘기가 나올 때 길갈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다 길갈 체험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 받죠? 문자대로 하자면 내일 모레 전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원수들 앞에서 할례 다 행해가지고 장정들 이러고 있으면 나 아파 죽는다고 이러고 있으면 무슨 뭐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원수 앞에다 딱 데려다 놓고 나서는 할례를 싹 행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 이게? 육신적인 전쟁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혈육에 연합된 혼생령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을 하려면 마음의 성령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지. 육신적인 전쟁을 한다고 말하면 아니 전쟁하는 군인들 갖다가 생사를 갖다가 얘기하면은 나 죽는다고 전쟁을 하고 하면 전쟁이 되겠어요 그게?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주권적으로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그 아내를 되찾아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 임금을 굴복시키고 꺾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찾아준 이야기예요. 이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우리 죄의 중노로 타고 율법의 저주에 매여서 중노로 타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었었죠. 누가 이걸 해줘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원칙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것이지 육체의 무슨 선한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것은 구속은 사람이 무슨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구속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거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는데 말씀이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된 사람, 진리가 나 자신, 내가 진리가 돼야지 이제 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나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얘기가 통하는 것이지 짐승세계에 가서는 이런 얘기하면 무슨 사례를 갖다가 땅이라고 상징하고 막 멋대로 성경 해석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사례를 되찾아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는데 이게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뭐 알라고를 않지요. 못 알아들으나 마나간에 하나님은 전부 땅에 사람 농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를 심을 땅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의 땅이잖아요. 원래 땅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냐 이 말이야. 왜 남자만 창조했지? 창세기 1장에부터 남자 뒤에 꼭 여자를 왜 따라 붙게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꼭 왜 그래요? 생육 번성하려면 남자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땅에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도 땅에 찔찔매. 땅한테 감당을 못해야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고 이러는 것이지 어느 가정이든지 자매님들이 권세가 있지 남편은 눈치만 봐. 눈치만. 남편 시동생 보고 너 누나 보고 아니 누나가 아니에요. 형수님 보고 좀 달라고 너고 뭐 이렇게 좀 정정당당 해라. 그러면 형님 듣는 데서는 네 하지만 형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
줄 사람 마음이야 그거는. 다 형수님 손에 있는 것이지. 그 뭐 영생만 가장이지 남자는 이게. 그래서 바깥 양반이라고. 바깥 양반. 생명의 처소를 남편은 생명의 처소를 밖으로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여기 그래서 바깥 양반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셔야 돼요. 안식구라는 말이 뭔 뜻인지도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서 어떤 용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은 전부 생명의 처소를 안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바깥 양반 안식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깥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가면서 그냥 바깥 양반이 어쩌고 뭐 안식구가 어쩌고 이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그럼 무식한 거예요. 뭐든지 알아야 돼.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반드시 생명의 처소를 밖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내는 안으로 생명의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집안에만 있으니까 안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에 시장도 가고 다 밖에도 다 돌아다녀 여자들. 무슨 의미를 알고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또 온통한 데까지 가버렸네. 자,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속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이미 증거한 바와 같이 씨를 심어서 재생산할 생육 번성을 하려면 씨와 밭이 필수적으로 짝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러서 배필이다 그래요. 배필이 뭔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짝으로 지어줬다 그런 뜻인 거예요. 배. 옛날 우리 그 족보책 다 보셨죠? 아무개 멧돼 아무개 해놓고 나서 그 옆에다가 배라고 써놓고 여자 이름 딱 줬죠. 무슨 어디 경주 최씨 멧돼손 누구 그걸 배라고 하잖아요. 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짝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배필이라고 그래요. 이건 필연적이다 이거예요. 배필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건 아주 막 필연적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이제 또 필이라고 하니까 뭐 또 이제 뭐 필수적인 또 그렇게 말할까 하면서인데 그럼 마필 할 때 그때서는 이제 필자인데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둘이 짝을 짓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놓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의 배필은 남편이고 남편의 배필은 아내인 것이지요. 당연히 하늘의 짝은 땅이고 땅의 짝은 하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짝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짝은 구속하신 교회인 거예요. 이제 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를 심는 농부지요. 일꾼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우리 자매님들이 주인이요. 그게 나는 한 면에서 보면 나는 그냥 종이니까 종님이 기독교는 종님 우리 종님 막 그랬었는데 우리 저 자매님들은 나보고 종놈이라고 그러셔야 맞는 거예요. 종이라고 한다면 종은 놈이지 그게 종이 어떻게 님이 됩니까? 요셉처럼 그 남주인에게 순종하려면 여주인에게도 순종해야지 남주인의 하나님이 짝지어는 배필을 닌 여자를 잘못 건드렸다고는 그건 국물도 없어. 국물이나 많아 그건 당장 죽는 거죠. 뭐 그건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성경의 원리를 말하고자 하는 원리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속을 이해하고 깨달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씨와 밭에 대해서 먼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2시간밖에 안 났는데 오늘 구속사 다 못 오겠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죠. 오늘 이거 다 마치려고 했더니